오늘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전에도 물론 남편 잃고 아들마저 잃은 슬픈 여인이 등장했는데 오늘 내용도 보면 참 슬픈 내용입니다. 왜 슬프냐? 참 태어나가지고 걸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 걸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 걸어다닌 사람은 걸어다닌 게 행복한 줄 잘 몰라요. 근데요,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두 눈을 뜨고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사람,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냥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막 그게 행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걷지 못해서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 행복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더냐?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 오늘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행복자예요. 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행복자예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다 그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 안 그리고 야,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다 불쌍하게 보는데 자기는 행복하다 그래. 그걸 왜 행복하냐? 자기 집 가족은 거기 나오지들 못한대. 못 걸으니까. 걸어서 거기 나오면 그래도 밥이라도 나눠주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씩 밥을 주잖아, 거기 가면. 근데 거기 나오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자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꼼짝 못한 사람도 있죠. 오늘 성경에는 참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돼요.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나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한 걸음도 걸어본 적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이 사람이 별장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죠. 걷지 못한 거. 걷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직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지밖에 못해. 앉아서 손 벌리고 한 푼 달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 이 사람은 걷지는 못해도 들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아주 귀담아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못 걷는다고 인생이 폐인이 아니에요. 두 다리는 못 쓰지만은 귀는 밝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뭘 들었어요? 세상 정보를 듣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많이 들으면 그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정보를 많이 듣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천국 가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걸 다 가졌어도, 정보를 다 듣고 살아도, 뉴스를 깨고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고, 세상의 걸 가진 바가 없고 태어나서 한 발자국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면 그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요,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영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승리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희망이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는 지금 직업이 뭐예요? 거지요. 손 벌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나 무슨 또 이 바울 사도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많이 지나가면 정신 바짝 차리고 직업의식이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 이 사람 다 지나가 버리면 뭐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눈동자를 보면서 측은하게 여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정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100원짜리고 500원짜리, 좀 인심 좋은 사람은 1000원짜리, 뭐 더 좋은 사람은 5000원짜리 빨리 얻어야 내가 오늘 저녁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얻어야 오늘 저녁을 사는 거예요. 내일까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정신 팔려가지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을 잃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다 사람들 앞에 가면 동정을 요구했는데 바울 앞에서는 동정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여튼 정신을 잃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다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요.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큰 군대가 됐더라. 죽은 나사로, 냄새난, 썩은 냄새난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살아 걸어 나왔더라. 이 들으면 이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게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믿어져야 들리지요. 믿음이 없으면 새빨간 거짓말,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슨 뭐 물이 포도주가 되고 무슨 뭐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그러고 뭐 썩은 냄새난 사람이 살아나, 새빨간 거짓말, 듣기도 싫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 있으면 아멘,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면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다 믿을 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딱 펴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사람은 못 믿을 게 없고, 그거 믿지 못하면 그거는 껍데기고 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들리는데, 지금 이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거지지만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 거지를 쳐다볼 때에 본 것이 있었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뭘 봤어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어땠다? 봤다.
야, 바울은 무슨 눈이 있기에 믿음이 다 보였을까요? 믿음 보입니까? 믿음을 어떻게 보지요?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 믿음 안 보이시죠? 사랑 보입니까? 권사님 사랑 보여요? 사랑도 보여요. 길 가다 보면 남녀가 껴안고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 얼마나 껴안고 있는지. 한 사람 같기도 하고 두 사람 같기도 하고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인데 한 사람 같이 서 있더라니까. 한번 흉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내보실래요? 어떻게 두 사람 한 사람 그냥 목을 껴안고 딱 섰는데 이리 보면 한 사람이고 저리 보면 두 사람이더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 사랑을 보는 거예요. 화가 보여? 화난 게 보입니까? 화가 보입니까? 눈빛이 보면 화나는데 다 화가 보여요. 무엇이었지? 요즘 막 뭐야 눈이 자와 연락 이거는 화요. 기쁘고 즐거운 것도 보여요. 노총각이 장가를 갔는데 결혼식을 딱 신랑이 서 있는데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렸더라니까. 아예 즐거움과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도 보여요. 흐느껴 울어. 그게 뭐요? 그 슬프단 거예요. 슬픔이 보이는 거예요. 모습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자, 여러분 참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바울의 눈에는 태어나서 걸은 적은 없지만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 보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땠다? 보였다. 그러면 바울이 믿음을 봤다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이지요? 뭘 한 모습이 들려요? 보여요? 길을 겨리고 이게 정신을 잃고 지금 한 분 주세요, 한 분 주세요. 막 정신없이 당신 한 분 주세요. 막 이래야 될 텐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정신없이 바울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다 알아버려. 왜? 표가 보여. 그냥 눈이 빠지도록 나를 쳐다보고 귀에 한마디도 안 빠지고 아멘 이렇게 듣는 분은 하고 한다닥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무시 여기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눈이 안 보이지만 임금이나 대통령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옆에서 장난치고 뭐 속작속작하고 뭐 낙서하고 뭐 이렇게 옆 사람 인사하면 그거는 왕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에 딴짓하고 있다. 핸드폰 문자를 보내고 검색을 하고 또 무엇이 어떻고 카톡을 보내고 무엇이 어쩌고 이러면 임금 앞에서도 모독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전혀 하나님 의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재판석에 가도요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으면 다리 펴! 죄인이 아니라 방청하러 갔다니까. 소용없어. 재판관들이 딱 들어오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높고 낮고 다 일어나. 다 일어나라 그래요. 말 안 듣으면 퇴장 나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판사 쭈루룩 부장판사 또 옆에 있는 판사 이렇게 딱 돌아서 자리에 딱 앉으면 딱 앉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도 안 보셨어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데도 법관 앞에 가면 예의가 있어요. 오늘 이 안진뱅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 간 줄 모르고 정신을 잃고 돈 받아낼 생각지도 않고 찬스를 다 놔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이 길을 왔다가 이 길로 나가버려. 관심이 없어. 그런가 보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역사 이야기로 들리고 도덕 이야기로 들리고 그저 옛날 이야기로 들리고 사람 이야기로 들리고 사람의 하나의 설교로 들리면 그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저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걸로 들어야 돼. 그 믿음을 갖고 들어야 되거든요. 순종할 마음으로 들려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나에게 들린 것처럼 느끼고 그런 자세로 듣고 있는가. 이제 우리 세미나를 했는데요. 설교학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이제 강사였는데 제가 지금도 잊지 않아진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볼 때 누워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 앉아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네요. 똑같은 성경인데 내 태도가 앉아있느냐 누워서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래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기 때문에 옷을 정장을 입고 딱 정자세를 하고 주님 내가 읽지만은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한 자세로 들리면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한번 읽어볼까? 그냥 이놈 수면제처럼 읽기만 하면 잠이 자라. 아예 누워갖고 잠잘 자세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요만큼도 안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일 똑같은 사람이 읽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아멘 아멘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읽는 것하고 한번 내가 그냥 읽어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느냐? 내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금님의 말씀보다 더 재판장의 말 한마디에 따라 사형이냐 무죄냐가 결정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말씀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말씀하는데 하나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신을 잃고 직업적인 돈 받아야 돼. 먹고 살 건데 오늘 밤 밥을 사 먹을 건데 사람들 다 지나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벌써 알아보았다. 영적으로는 통하거든요. 사람이 중에 영적으로 다 통합니다. 이게 진실이 통하고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뭐 핑계를 대고 소용없어요. 그 영혼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큰 소리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바울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명령만 했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근데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서 걷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 바로 이런 믿음이 보여질 때에 일어나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감동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에게 감동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 보고 감동 안 해요.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을 보고 감동 안 해요. 그까짓 게 시시해요. 잘생긴 사람 봐도 감동 안 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 보고도 감동 안 해요. 돈 많은 부자를 봐도 절대로 감동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종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종이 병 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집에 귀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요.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요. 예수님이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오실 것 없이 여기서 명령하시면 저쪽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이 나라고 여기서 명령하면 저기서 낫고, 귀신이 들렸으면 여기서 나가라면 저기서 나갑니다. 뭐 수고스럽게 뭐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됩니다. 이 소리 듣고 예수님 감동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지만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감동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감동시키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감동도 안 되고, 믿음 없이는 천국에도 못 가고, 믿음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감동. 그런가 하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런데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귀신 짓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고, 아픈 줄을 압니까? 부끄러운 줄을 압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리면요, 그 가족이 다 미쳐요. 창피해서 못 살아. 소리 질러대고 뭐 헛소리를 하고 미쳐서 벌거벗고 온 동네 쏘다니니까 창피해서도 못 살고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그 경험이 없어 그렇지요? 그런 집에 사람들 보세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몸이 병 났으면 입원이나 시키지. 이건 뭐 병도 아니고 귀신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니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막 쇠고랑에다 묶어놔도 막 다 뜯어내버리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아픈 줄도 모르고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쁘게 곱게 자라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좋은 신랑감 만나서 시집가서 아들 딸 놓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보고 싶은데 미쳐갖고 저렇게 귀신 들려가고 돌아다니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았다, 얼른 가서 내가 고쳐주마. 그러면 또 좀 좋아. 자녀들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건 합당치 않아. 이 뭔 말이에요? 너는 개야, 그런 소리예요. 사식 때문에 괴롭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데 예수님마저도 나를 개 취급을 하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마저도 나를 개 취급을 하니 어떻게 그 예수 좋다 그러겠어요? 욕을 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당신 하나님 아들 맞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래놓고 개 취급을 했어요? 당신은 인권도 몰라? 그렇게 덤비고 싶죠. 그런데 그 여인 보세요. 예수님, 개라도 주인의 개 아닙니까?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줘서 먹여 살리는 게 주인 아닙니까? 개라도 먹을 걸 주는데 개라도 좋아요. 부스러기만큼이라도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중단하지 않아요. 욕하고 떠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감동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소리 듣고 갔더니 미쳐서 돌아다닌 딸아이가 점잖하게 깨끗하게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중단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께 덤벼들지 않는 믿음. 와, 그 믿음을 가지고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딸아이가 깨끗하게 났어요. 여러분,
주님을 누가 감동시킵니까? 우리의 과제는 이거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을 감동을 시킬까? 이게 관심사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돈 많아야 감동한다면 돈 버는 게 뭐 쉽습니까? 어떻게 감동시켜? 명예가 있어야 감동시킨다면 명예가 어떻게 얻어요, 하루아침에? 무엇으로 감동을 시킵니까? 바로 믿음으로 감동시킬 수 있다. 오늘 이 주님을 믿는 이 마음, 이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주님 밑에 의심 없이 믿는 믿음, 그 말씀대로 될 줄로 알고 따르는 믿음,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감동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감동시키는 사람, 참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감동시키는 관심 없어요. 내 소원 좀 이루어달라. 내 소원. 내 소원이 하나님께 달렸으면 그분에게 점수를 따야 돼요. 그분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일은 간단해요. 그분이 허락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 소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속히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냥 아깝지가 않아. 뭐든지 그냥 다 줘버리고 싶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들도 여럿이지만은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면 전화 오면 겁나요 그거. 또 뭔 소리고 뭐 달라고 없다 없어 다음에 와라 막 이래. 그런데 소원이 우리 어머니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좀 남은 여생 기쁘게 해드릴까? 그게 소원인 자식은 별로 있지도 않지만 그런 자녀가 전화가 오면 얼른 받고 싶고요. 온다 그러면 그냥 밥도 안 먹고 기다리잖아요. 그런 자식에게는 막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그냥.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못할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희는 먼저 먹을 걸 구해라, 입을 걸 구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라. 네 소원은 내가 책임지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어떻게 감동시킬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말할 것도 없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믿음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표정 속에 다 나타나요.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 교회 가는 것이 짜증스럽고 벌써 하면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교회 갈 시간에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빨리 가고 싶은데 이게 막 기다렸다가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와, 나에게 예배한 걸 그렇게 좋아하네. 그게 믿음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표정 속에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린 모습 속에서 난 주님이 좋아. 이대로 죽어도 원이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그분 그 사랑에 겨워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그게 숙제요. 그게 관심사면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런데 또 가야지. 안 가면 또 전화 온다. 그냥 가서 1시간 떼고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오신다면 똑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믿음을 보여드린 게 아니죠.
짐을 보여드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짐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다 놓고 덥석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오늘 그냥 피곤해 죽겠네 그냥 아이고 그냥 주일날 그냥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리 되면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짐이 되냐, 짐을 보여드린 거예요. 와,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이다. 매일 주일 같았으면 좋겠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그냥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쁨과 희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오늘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 막 좋아가지고 갈 때는 조금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회를 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활기가 넘치고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화색이 돌고 살맛이 나고 애들이 막 어지러나도 괜찮아, 오늘은 주일이잖아, 괜찮아, 내가 지켜 해가지고 하고 맛있는 게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냐, 너 친구는 잘 있냐, 학교에는 어떻게 생활해, 어려운 일은 없냐 그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 그날이 복된 날이지만은 예배가 짐이고 신앙생활이 힘든 일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아니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데이트 갔다 온 사람이 아이고 지겨워서 그러면 데이트 다음부터는 안 갔으면 좋겠어, 힘드네 그거. 그런 데이트는 일찍이 끝내야 돼. 그런 인간하고 만나고 뭔 재미가 나서 살겠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예배가 그렇게 활력이 있고 감동적이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소원을 신속하게 이루어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도다. 주님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여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히 천국이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셨습니다.